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9월 20일 갈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도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벨린의 역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에벨린의 역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역설을 설명을 제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설은 한 집단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가 다 원하지 않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동의하는 역설을 가리킵니다. 이 역설이 좀 이 문장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역설을 자세히 설명해 준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텍사스주에 콜맨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해요.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선풍기 앞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장인이
이 도시로부터 85km가 떨어진 이 에벨린에 가서 우리 저녁 식사나 하고 오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안을 들은 아내가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군요 하고 동의를 합니다. 남편은 에벨린까지 운전해서 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또 이처럼 무더운 시간에서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척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예화를 적을 당시에 차량이나 집에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차를 운전하고 가려면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창문을 내린 채 운전해야 됐던 시대였던가 봅니다. 하지만 이 장인과 아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만 처가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괜찮은 생각이네요. 장모님도 가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 바톤을 넘깁니다. 이 장모님이라도 반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데 장모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도 가고 싶네. 나도 에벨린에 안 가본 지 꽤나 오래되었거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의 차를 타고 에벨린으로 향해 갑니다. 역시나 차는 무척이나 더웠고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느냐 많은 먼지를 마셔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먹은 저녁은 그들이 온 길만큼이나 나빴다고 해요.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4시간 후에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장모님이 자신은 집에 있고 싶었지만 다른 3사람이 에벨린에 가자고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때다 싶어서 동조를 합니다. 저도 에벨린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자 아내도 말합니다. 전 당신 좋으라고 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에 들은 장인이 입을 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안을 한 것뿐이네. 가족은 자리에 앉았고 가족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 모두 에벨린에 가는데 찬성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쉼을 즐기는 것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이 에벨린을 갔다 오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이 역설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현상은 집단 내의 구성원 각자가 소속된 집단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감히 집단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 채 동의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집단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 채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벨린의 역설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 역설을 이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쁜 교회의 모습을 접하곤 해요. 어떻게 모두가 원하지 않는 나쁜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좋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나쁜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쁜 교회의 징후는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교회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이 징후를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조금씩 병들어가고 끝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선교,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의 짧은 대화 안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을 폄하하고 공격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 지체와 나눈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짧게나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 가운데 은혜롭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미움으로 교회를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으로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도 있고 반면에 개인의 만족과 기쁨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나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모두 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푸는 첫 열쇠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질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는 그 속에 속한 지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마치 큰 모자이크와 같다.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진다. 이 조각이란 한 명 한 명의 지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은 밝은 적색, 다른 조각은 찬 청색 혹은 녹색, 다른 것은 따뜻한 자주색, 어떤 것은 선명한 보라색, 다른 것은 빛나는 황금색이다. 어떤 조각은 특별해 보이고 어떤 것들은 평범하다. 어떤 것은 가치 있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별로 가치 없게 보인다. 어떤 것은 촌스럽고 어떤 것은 섬세하다. 돌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그것들을 비교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작은 돌들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큰 모자이크로 한데 모아 놓으면 누가 작은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돌들 중 하나가 아무리 모양새가 없어도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은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에 이룬 각각의 작은 돌은 없어서는 안 될 돌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작은 사람들이 동료 관계를 이루어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동체, 곧 교회다. 사실은 제가 여러 글을 보았지만 이보다도 더 교회를 잘 설명한 글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하나하나의 돌들이지만 서로가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자이크와 같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속에서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곧 성숙한다는 것에 바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것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 성장과 성숙의 본질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 바탕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는 공동체 안에서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공동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이 정도가 달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앞에 말한 두 가지의 정도가 깊어지고 또 높아진다는 것을 뜻해요.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사명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드리는 헌신을 통해 또한 인내를 감당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이 자라납니다. 우리 한번 제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를 위한 헌신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연약했던 자들이 사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을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완성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도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동시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연약함들이 이를 감당하는 순간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청년부 리더로 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조원 중 나이가 꽤나 차이가 나는 조원이 있었습니다. 조모임을 할 때면 그 지체가 항상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나 또 조언을 돌보고 케어하는 방법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지체라고 해요. 그러다가 조언들이 한 번은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보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한 주는 그 조언이 조모임을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모임을 해보니 리더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미워했던 마음들을 그 순간에 회개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좋아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 성경 공부 인도를 못했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체가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맡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구나 하는 두 가지 묘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과 옛 본성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움과 증오와 비판을 받습니다. 그곳에 서면 나의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교회에 오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들,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고 남자다웠던 그 형제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보면 그가 가진 연약함들이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이치로 사랑스럽고 현명했던 자매도 가정 안에 서면 많은 연약함들이 발견됩니다. 싱글일 때 가졌던 생활 패턴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럴듯한 말솜씨,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한 사람의 연약함만을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져 갑니다. 그 은혜로운 변화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누적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은혜로운 변화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모습이 나눠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 속에서 미움과 섭섭함이 커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건강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나의 영적인 생명력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해야 그 속에 속한 나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교회, 또 그 속에서 믿음의 분란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에서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지, 얼마나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지가 얼마나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가지게 됐는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신앙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둘을 잘 기억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현명하게 적용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숙하고 또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한 행동에 상처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에 상처를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삐지는 경우는 조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내 속의 연약함을 다루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 병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삐지는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두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허무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같아요. 함께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 모두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삐칠 수는 있지만 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아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삐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중간에 삐지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찬양팀 전도사님과 이 찬양팀원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이제 갓 미국에 온 젊은 분이었고 키보드를 치시던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를 해오시던 분이셨어요. 찬양팀이 연습을 할 때 그 둘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로 시험이 든 집사님이 찬양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사역자가 내리는 결정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 둘씩 찬양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진 사람이 없이 혼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전도사님이 새롭게 찬양팀을 세울 때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찬양팀의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사실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삐졌으니까 너도 일하지 마 라고 외치며 상처에 이끌려가는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삐져 있는 사람, 삐져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동정함으로 교회를 더욱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할 경우 교회가 삐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육자는 상처를 입고 삐진 사람을 달래는데 모든 사역의 시간을 보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작성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이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세운 사람도 상처 입었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덜썩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사명자로 앞장서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삐지는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인 채 하기 쉽습니다. 삐지는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동정과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희생은 없어요. 그 사람은 동정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지도자를 판단만 해도 사람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해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부흥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며 나쁜 교회 생활을 배워 절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삐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삐지게 하지 않는 상황을 그러나 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삐지지 않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내 편에 서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연약함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연약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의 발화점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한 자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더 이상 오지 못하겠다는 보고를 이 과거의 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리더가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딴짓을 피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고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한이 있어도 대갚아주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에 상처의 발화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자매와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지만 그 자매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분노와 삐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되어야 될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할 부분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감정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마음이 뒤틀려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줍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해놓은 한나의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해 나갔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자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도로 우리의 감정을 정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4번째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건드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반응하는 성장과 이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사명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자리를 피하면 당장에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예배가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쉴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단계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힘들 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나의 연약함이 훈련되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지켜나가면 모든 일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공동체 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연약함에서 단단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의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갈렙
청년부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혹시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말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 이 갈렙 청년부를 무너뜨리고 헐뜯은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렙 청년부가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갈렙 청년부가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성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각자 어떻게 보면 연약한 돌이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 굳건히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타협함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나가는 것 그 자체, 예배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성장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 또한 임원단, 엘더들, 국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명을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강함으로 변화되며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짐을 나눠 가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굳건히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굳건히 이행하며 어떠한 아버지 공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열어가신 리더들, 임원단, 엘더들, 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실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다른 일을 탓하기보다 더욱더 성장한 자리,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청년부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짐을 나눠 가지고 함께 모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나를 낮추고 또 하나는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갈렙 청년부 안에서 우리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굳건히 서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래천년보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골방도서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책 읽기는 보시는 표와 같이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읽기표와 같이 읽으시면 화요일에 공개되는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고 목요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목사님이 선정하는 한 분과 추첨을 통한 두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갈래천년보 예배 안내입니다. 갈래천년보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갈래 미디어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영상 작업을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배우면서 해보고 싶은 분들 누구나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9월 23일 김영복 형제님입니다. 감사합니다.